이전보다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만 사랑은 항상 정적인 것이 아니에요. 동적입니다. 그래서 사랑에도 노력이 필요하고 사랑도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보다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입술로만 생각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날마다 증명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을 때 이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서 우리는 그 가운데 숨겨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섭리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고 또한 리더로서의 자질과 능력도 특별함을 가지고 있었던 압살롬. 그러나 그에게 없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주 치밀하게 수년에 걸쳐서 준비한 이 반역, 그게 이제 마지막 정점에 이르게 되었어요. 압살롬의 군대는 조금씩 모아서 다윗의 군대를 넘을 만큼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에 비해 다윗은 너무나도 왜소한 약한 이 군사력이죠. 그래서 이 막대한 군사력을 가지고 전쟁 없이 예루살렘의 무혈으로 입성하게 돼요. 그로 인해서 다윗은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에브라임의 숲 근처에서 바로 운명을 건 전쟁이 시작돼요. 압살롬의 막강한 군사력과 이 다윗의 군대, 이 전쟁에서 우리가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살펴보면 전쟁의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전쟁의 결과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다윗이 대승을 하게 돼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막강한 군사력을 상대할 수 있도록 이 다윗의 이 적은 군대이지만 세 부대로 나누어서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압살롬의 군대가 나뉘어지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대승을 거두게 되었던 것이죠. 누가 함께 하셨기 때문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였던 전쟁이기 때문에 승리하였던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전쟁을 준비할 때도 다윗은 군사들에게 이렇게 명령했어요. 이 아들 압살롬을 절대로 죽이지 말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는 이미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승리하는 전쟁임을 다윗은 확신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이 압살롬과 다윗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들은 다시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삶을 조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우리가 주일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말씀을 듣지만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쳐지지 말고 이전보다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전보다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서기 위하여 날마다 몸부림쳐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사람의 골수를 찔러 쪼갠다라고 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것이 찔림이든 그것이 은혜이든 감동이든 감격이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과 삶을 계속해서 두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두드리고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깨어나기를 두드리고 있다라는 사실이고, 두드리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의 옛 모습이 깨어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새롭게 되어지기를 늘 힘쓰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압살롬은요, 보세요. 우리가 늘 사모하는 것처럼 수많은 능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다윗에게는 늘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죄를 지었더라면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어요. 다윗은 날마다 하나님을 붙잡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붙잡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붙잡으려고 하는 간절함이 있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미 우리들은 붙들렸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왜일까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된 다윗,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하여 몸부림쳤던 다윗,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보세요. 반면에 압살롬은요, 민심도 얻었지요,
막강한 군사력도 있지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 세상적인 이치로는 당연히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게 되겠지만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 전쟁은 대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명백하게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18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보세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그 말씀을 보면 이 압살롬은 항상 자신의 명성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어요. 자신의 명성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고, 이 기념비가 일컫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자신의 수고로 이룬 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일을 성취하고 이루었을 때 그것이 자신의 영광으로 돌리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은 항상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없어요. 자신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더욱더 용맹하기 때문에 자신이 이룬 성과에 대하여 기념비를 세웠던 압살롬이죠. 그러나 성경에 다윗이 자신의 업적으로 인하여서 기념비를 세웠다라는 말씀을 본 기억이 있습니까? 다윗은 평생에 자신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운 일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압살롬과 다윗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 다윗은 경험했지만은 압살롬은 경험하지 않은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윗은 광야와 같은 어려움을 경험한 자이고, 압살롬은 탄탄대로를 걸었던 삶을 살았던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광야의 길을 허락하셔서 그를 다듬으셨어요. 그의 모난 부분을 다듬으셔서 겸손한 예배자로 세우셨습니다. 광야라는 이 어려움 때문에 다윗에게 남아있는 교만이라는 것을 다 빠지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인 인생의 말년에 힘도 없고 늙은 다윗이 정말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였더니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압살롬에게는 이 광야라는 어려움이 없었어요. 광야라는 이 어려움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를 다듬고 세워가는 시간들이 없기 때문에 압살롬은 자신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며 자신을 위해서만 살았던 삶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남은 삶은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 자녀들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지, 앞으로 우리가 계획하는 일들은 어떠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모든 인생의 계획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힘써야 되는 것이에요. 모든 계획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우리는 힘쓰게 될 때에 하나님은 다윗과 같은 늘 큰 승리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난 자녀들의 삶,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계획, 그것은 압살롬의 결말처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윗과 같이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는 다윗과 같이 늘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들의 삶도 자녀의 삶도 모든 계획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 중요한 사실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반면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서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될 것이 압살롬과 요압의 관계입니다. 이 압살롬과 요압의 관계는 자신의 필요에 의한 정치적인 관계였어요. 요압이 이 군대 장관이지만 다윗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던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물론 용맹하고 충성스러운 신하이기는 하지만은 아직도 자신의 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압의 성격 가운데 큰 단점이 있다라면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항상 극단적으로 판단하게 되고 극단적으로 행동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요압이 가만히 살펴보니까 다윗의 뒤를 이을 사람이 압살롬처럼 보여요. 왕의 제목으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요압은 이 압살롬과 좋은 친분을 쌓고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압살롬이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외국으로 도피했을 때, 그리고 이 요압 때문에
물론 이렇게 돌아오게 되지만 그 순간에도 다윗은 요압을 온전히 바라보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요압이 생각하게 될 때에는 다윗의 눈밖에 난 왕자로 생각하게 된 것이죠. 다윗의 뒤를 이을 후계자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철저히 정치적인 관계와 필요에 의해서 관계가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전에는 좋은 우정을 나누기도 하고 좋은 친분을 쌓았지만 이젠 자신에게 별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니까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관계를 맺었던 압살롬이지만 압살롬이 반역할 때에 요압은 압살롬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다윗 편에 섰어요. 그가 뭐 충성스러운 신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아니에요. 압살롬에게는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고, 다윗은 왕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여전히 유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 편에 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오늘 이 압살롬과 요압의 관계 속에서 우리들은 분명하게 기억하고 바라봐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수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관계 속에 있습니까? 우정을 나누기도 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관계냐는 것, 그것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아야 되는 것이죠. 나에게 유익이 있다라면은 우리들에게 정말 우정을 나누고 정말 없는 절친처럼 지내게 되겠지만은 내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면 한순간에 절친이 원수로 바뀌어지게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배신하고 배반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게 됩니까? 오늘 보세요. 그렇게 요압과 압살롬이 좋은 관계를 맺었지만은 왕의 명령조차도 듣지 아니하고 요압을 아주 잔인하게 죽였던, 압살롬을 잔인하게 죽였던 요압의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 전쟁에서 이 도망치는 압살롬이 참 어이없게도 상수리 나무 가지에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한 요압이 그를 내려가지고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왕이 분명하게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후에 자신에게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는 왕의 명령조차 기억하지 아니하고 잔인하게 죽였던 요압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보세요. 아버지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만은 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살리려고 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는 죽이려 하고 아들은 살리려 하고, 그로 인하여서 은혜를 받은 다윗의 삶은 어떠하였습니까? 요나단이 죽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장애를 가지고 있는 무비보셋을 찾아서 그를 돌보고 왕의 식탁에서 같이 식사를 하며 마치 가족과 같은 관계를 유지하며 돌보며 살았던 다윗.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관계 속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수많은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의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남이 나에게 그렇게 다가오기를, 남이 나에게 그렇게 대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펼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펼치는 그런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필요에 의해서만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 하나님이 만나게 하여 주신 수많은 만남 속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성취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있음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별 유익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가 남 모르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 그것을 아십니까? 예? 여러분들의 안 좋은 소식을 들었을 때에 함께 슬퍼하며 함께 중보 기도했던 일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여 주신 모든 만남 속에서는 오묘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수많은 관계 속에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 관계 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 수 있도록, 그리고 앞으로 만나게 될 수많은 만남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만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반란군을 제압한 다윗 마냥 기뻐할 수가 없었어요. 다윗의 군사들은 이 압살롬의 이 반군을 제압했기 때문에 기뻐하였습니다. 만세를 외쳤어요. 절대 이길 수 없는 전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승리하였기 때문에 만세를 부르고 모두가 기뻐하였습니다. 그렇더라면 왕인 다윗은 수고한 군사들을 위로하고 상을 줘도 부족한 판에 승리의 소식을 전했을 때에 가장 먼저 다윗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저들의 공로를 치하한 것이 아니에요. 내 아들 압살롬, 젊은 압살롬은 어떠한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때 가슴 아픈 소식을 접하게 돼요. 그러면서 위층으로 올라가면서 어떻게 하였다고요?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면서 가슴 아파하며 울었다라는 거예요. 압살롬이 어떤 사람이에요? 아버지를 죽이려고 꾀했던 사람입니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철저하게 아무도 모르게 준비했던 자예요.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보세요. 왕인데도 불구하고 반란군의 세력의 적장을 단숨에 무찌르고 그 벌하고 징계하고 그래야 될 왕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가슴 아파하며 울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기억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치 탕자의 아버지 같지 않나요? 돌아온 탕자를 받아주고 돌아온 탕자 그 아들을 위해서 모든 마을 주민들과 잔치를 벌이고 비단 옷을 입히고 금가락지를 끼우면서 이 아들의 지위를 회복해 한 탕자의 아버지. 물론 자신에게 흠이었고 마치 자신을 죽은 사람처럼 대했던 아들이지만 여전히 그 아들을 기다렸던 탕자의 아버지. 성경이 탕자의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이 다윗이 보인 압살롬을 향한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며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압은 누구를 비교하고 있을까요? 탕자의 이야기에서 바로 큰형이에요. 이 요압은 보세요. 돌아온 동생이 반갑지도 않습니다. 예? 압살롬을 걱정하는 다윗도 반가워하지 않아요. 이 요압은 큰 아들과 같은 심정이라는 것이죠. 반역을 저지른 아들의 최후는 마땅한 것이라고 요압은 생각을 하게 되겠지만은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요압, 바로 이 요압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발견하게 돼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고 요압은 율법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정의를 말하고 심판을 말하지만은 물론 들으면 절대로 틀린 말이 아니에요. 너무나도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사랑이 없다라는 거예요. 무서운 논리와 정죄의 칼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못난 자식이라도 아버지에게는 자식일 수밖에 없어요. 이런 못난 자식이라도 끝까지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요압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요? 율법적인 자이기 때문에. 사실 압살롬은 죄를 지은 것이 맞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던 것이 맞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식을 끝까지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반란의 무리라 할지라도 변함없는 사랑을 보인 다윗,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범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끝까지 하나님의 근심이 되기도 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배척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 일지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놈의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고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됐지만은 하나님이 보이신 사랑은 정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자신의 가장 귀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그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될까요? 참 안타까운 것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율법적으로 바뀌게 되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잘 알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모르는 것처럼 보일 때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오늘 이 요압과 같은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율법적으로 되어서 맞고 틀리고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그 가운데 사랑이 없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옳고 그름에 집중하여서 정죄하고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허물도 용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대가를 치우셨습니까? 그로 인하여서 용서함 받은 우리이기에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며 우리는 어떤 사랑을 해야 되겠습니까?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들의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은혜가 풍요로운 교회, 긍휼이 많은 교회.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에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물론 이 압살롬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했지만, 반면에 사도 바울은 어떠하였어요? 교회를 핍박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를 핍박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가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평생 주를 위하여서 살아가며 그를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며 그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은 이처럼 놀라운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단정 짓지 말고 때로는 기다려주기도 하고 때로는 품어주기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대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모든 섬김과 봉사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 그리고 인간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필요함을 우리들은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게 되고, 요압과 다윗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어떤 인간이 되어야 되는지, 그 어떤 관계를 펼쳐야 되는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적으로 다가온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오랜 시간을 들으면서 그것이 율법적으로 작용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용서하고 용납하고 기다려주고 품어주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펼치게 될 때에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되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우리의 사랑, 우리도 하나님이 율법적이었다면 어느 한 사람도 구원함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단정짓고 옳고 그름만을 따지면서 심판하셨다면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이기에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서로를 대하고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저 말씀으로 듣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들의 삶을 주장하여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세워지는 은혜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계획 속에 우리의 수많은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된 삶이 되며 하나님의 은혜를 펼치며 하나님의 마음 품은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도 은혜의 공동체가 되고 우리의 모든 삶도 하나님의 풍성한 다함이 없는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